사실 들을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 말할 때 편안하게 말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 선교대에도 갔더니 퍽퍽 이런 소리가 계속 나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는 사람마다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하는 사람마다 그런 소리가 나는 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로이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가장 큰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되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지상교회지만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야 하나가 되고 주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변에 복음이 더 전파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쨌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해요. 본질에서 자꾸 이탈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것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마음 쓰다 보니까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때로는 상처를 받게 해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섭섭한 마음 들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드러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면 교회가 약해지고요. 누가 애를 써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에 대해 말씀 앞에 첫째로 강조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는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인생 별거 없으니까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은혜 받고 나면 그렇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마음이 변하니까, 보는 게 달라지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은혜가 임하면 주님 주시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는 동안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돈 생기는 것도 기쁨이고요. 자녀 잘 되는 것도 기쁨이고 건강한 것도 기쁨이에요. 그런데 돈 생겨서 죄진 일이 쓴다면 그건 망할 일이고요. 건강해서 오히려 그 몸을 60만 원을 쓴다면 그것도 안 좋은 일이에요. 자녀 잘 되었는데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그것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나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런 기쁨, 이런 행복 내 것으로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랬는데 같은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어찌 보면요, 바울의 이 말 때문에 교회 안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툴 수도 있고 파탄이 생길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교회다워질 수 있기에 꼭 필요하기에 바울이 같은 말을 또 쓴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사실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는 것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저주받으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거는 끝이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뭐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신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더 보태거나 그걸 내 마음대로 빼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씀 변질시키지 말고 잘 지켜나가라.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 왜 또 하느냐?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안전하다는 말이 아스탈레스란 말인데 한마디로 견고한 그런 뜻이 가장 강합니다. 어지간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확실하다, 안전하다는 말을 확실하다 이렇게 번역한 부분도 있습니다. 듣기에 너희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고 확실한 길 갈 수 있기에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건 뭐냐? 삼가라. 뭘 삼가라 그랬느냐? 2절 보겠습니다. 너희들을 삼가고 강한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말씀하죠.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외에 이방 모든 민족들은 다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주인 없이 방황하는 들개 같더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행실이 나쁜 사람을 삼가라는 건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든지 내 주변에서 나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도 주변에서 주일날 실실 놀러가고 골프 가고 낚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두 번 따라가다 보면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걸림돌이 되었지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도덕주의는 당시 철학을 대표하는 영지주의가 이론이 뭐냐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육은 악한 것이라서 육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은 선한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과는 거리가 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내 영은 선하니까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은 안 그러는데 넘어질 때가 있고 죄 지을 때가 있잖아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고 죄 지었다가도 주님 은혜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아예 육신은 원래 악한 거예요. 육신은 그렇게 악하게 사는 거예요. 정당화를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육신은 악한 것이기에 악한 길을 가고 방탕한 길을 가고 타락한 길을 가도 내 영은 선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개인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방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말씀 따라 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동안 귀로 듣기에 달콤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무리 내가 그럴듯하게 생각이 들어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말씀 따라 주님을 가까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뭔 말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손상할 손. 한문으로 손상할 손. 그래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두 가지. 할례, 안식일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할례당이다 그랬어요. 근데 할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할례 본의는 참 좋은 거예요. 그저 할례를 행한 것만 자랑하는 형식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아직 피덩이잖아요. 8일이면. 그런데 그 낳은 지 8일 만에 그 어린 거 양피를 잘라냅니다. 어린 거 양피를 잘라면 피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통 중에 흐르는 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그 형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위선이 되고 할례가 오히려 주님 보실 때 안 좋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복음의 문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말씀이 강하게 전파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말씀 전파에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원래의 복음에다가 율법주의를 혼합을 시킨 거예요. 왜 이것이 사람들에게 잘 먹혔느냐?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그 귀신론이요 한동안 엄청나게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만이 아니고요 목사들도 거기에 현혹이 많이 됐어요. 호신 목사님들도 자기들은 베레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나는 베레아 아니요. 그런데 생각하고 하는 것이 베레아하는 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저기 아픈데 귀신이 들어가 있어 아프다, 뱀이 들어가 있어 아프다 그러고 막 안수하고 쫓아내고 뭐 이런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베레아입니다. 귀신론입니다. 완전히 이단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히고 전도가 많이 됐느냐?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이게 짬뽕을 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무속신앙을 섞어 놓으니까요. 많이 들은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해진 것을 말씀과 섞어서 하니까 그걸 맞아 그래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목사들도 같이 따라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노예는 아닙니다. 다른 노예 제가 있을 때 노예 목사님들이 거의 같이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와서 집회하는데 가서 막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왜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없게 되었느냐?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짬뽕을 시키니까요. 복음이 아닌데 분명히 변질인데 익숙한 것들을 섞어 놓으니까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당시 초대 교인들이 쉽게 따라간 거고 그것 때문입니다. 분명히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익숙해져 있던 율법을, 과거에 익숙해져 있던 할례를,
과거에 익숙해졌던 그 율법주의를 혼합을 하니까요. 맞아. 그게 쉽게 과거에 이 익숙해진 습관과 이 합해져서 쉽게 동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어야 돼. 이거는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다 들은 거잖아요. 과거에. 율법, 할례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살짝 섞어서 이렇게 해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사실요, 구약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구약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다 오실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신구약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이 완성이 되고 애고편이 아니라 본 영화를 보는 것과 같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보는 것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희미하게 원시 복음이 뭐냐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잖아요. 나뭇잎이 아닌 가죽옷을 입히려고 하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가죽을 옷으로 만들려고 하면 짐승이 피를 흘려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 가죽옷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혀 그 당시에는 상관없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오실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희미하게나마 그러다가 점점 구체화되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전설이 아니라 적용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자꾸 뭔가를 보태려고 해요. 율법을 지키고 수양해야 하고 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천주교인들 참 착한 일 많이 하고 본받을 만한 점이 많습니다. 천주교인들 양심적으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천주교인들 참 양심적으로 삽니다. 참 좋아요. 본받을 만해요. 근데 왜 그러냐? 천주교는 교리 자체가 천국에 가는 7개 계단이 있습니다. 7개의 선행이 바로 천국 가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좋아요.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선행하며 살고 이것 자체는 참 좋은 것이지만 말씀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양심대로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한 계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질들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어지간한 마음으로 예배에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질들인다 이거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매 주마다 어떻게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요. 그러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믿음 있기에 예배에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혜 받았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요. 당장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주일 오후 시간은요 갈 곳이 많잖아요.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는 분들은 참 시간 여유가 많을 것 같아요. 오전 예배 끝나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급한 일이 왜 없겠어요? 당장 급한 일부터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 먼저의 믿음 있기에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질들여 구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디 가든지 이 여인을 말라여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것은. 큰 것 들여서 그럴까요? 막 1년 연봉을 들여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과부의 2렙돈, 불과 우리 돈으로 따지면 돈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2렙돈을 드린 여인의 헌신도 주님이 기억을 하시면서 생활비 1,000불을 드렸습니다. 한 돈 1,000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드렸는데 생활비 1,000불을 드렸느니라. 주님이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그 헌신을 기억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의 사람 된다는 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바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할례는 몸에 손상을 입히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할례파다. 그런 이야기예요. 살아가면서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은혜 받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육신이 앞서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자기 생각이 앞서서 일을 잘할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일에 막 성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앞서면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일은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부작용들이 생겨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길을 가리라. 아멘. 내가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봉사와 헌신의 길을 가리라. 나의 고백대로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자랑하며 살고 나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한 생명이라도 다 주님으로 가까이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